오늘 말씀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도.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제자와 무리로 나뉩니다. 제자와 무리. 제자나 무리나 예수님을 따르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제자는 그들은 결국 받아들여지고 그들에겐 상급이 주어지지만 무리는 곧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제자나 무리나 크게 구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무리는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칭송하다가 예수님이 그 붙들렸을 때 비난한 사람들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았던 사람들, 제자들도 있지만 무리들이죠. 무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랐던 무리들. 근데 그 예수님이 붙들려서 빌라도 법정에 서셨을 때 그 바나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라고,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무리예요. 무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무리가 아닌 제자로 부르셔요. 제자로.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 나선 것은 무리가 아닌, 좋을 때는 따르다가 힘들 때는 돌아서는 무리가 아닌, 언제나 끝까지 예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제자들. 우리를 그런 제자로 부르시는 거죠. 그럼 그런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46절에서 48절까지는 누구든 크다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싸우지 않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어린아이 하나 세우시잖아요. 49절에서 50절까지는요. 패거리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그래도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고 친한 사람들끼리 있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들과 같이 따르지 않고 자기들과 같은 한패가 아닌데 그런데도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일러 바치는 거죠. 저가 가만둬야 됩니까? 우리와 같은 패거리가 아닌데 우리와 같이 다니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니까 저거 우리 패가 아니니까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금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요. 패거리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우리 패. 내 편, 네 편 나누는 게 아니죠. 나와 같은 패거리가 아니어도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그걸 인정하는 것. 그게 제자라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절부터 좀 나오는 건 예수님이 이제 그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럼 미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바르게 곧바로 직선거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먼저 보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위에서부터 불을 내려서 저것들 쳐 없애자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감히 방해한다니. 그것도 그 죄인 취급받는 사마리아인들이. 그러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이거 징벌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하게 막으시죠. 제자란 건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는 그래요. 살다 보면 우리가 반대되고 방해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그게 칼로 하늘의 불로 그들에게 징벌하고 보복하겠다 하는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예수님은 보복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을 나무라시는 내용입니다. 57절부터는요 쭉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 듣고 보면
참 좋은 분이죠.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주옥 같고 우리의 심령을 울려요. 정말 이런 분이 없을 만큼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겠다는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냥 그런 어떤 감정만 갖고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이 신앙의 길이 그냥 단순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따라오지 말라고 겁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준비를. 신앙의 길이라는 건 그냥 그때 감정, 느낌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길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준비가 단단히 돼 있어야 돼요. 그 준비가 안 되니까 믿겠다고 나서서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난 이럴 줄 몰랐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내가 장사 지내고 장사를 치르고 따르겠다 하시는데도 예수님 못하게 막으시잖아요. 그게 60절 아닙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로서 자녀로서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는 것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종교적인 책임이라고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 부모를 그 장사 지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자녀로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건 책임 중에 책임이고 정말 중요한 거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것보다도 우선이란 거예요.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따를 각오를 하라고 말이죠.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조금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럴 줄 몰랐다고. 이럴 줄 몰랐다고. 그 말이 나오고 그래서 주저앉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교만해요. 쟁기질을 하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62절 말씀. 쟁기질 하는 건 그런다면서요. 앞에 있는 목표를 보고 가야 이게 쟁기질이 똑바로가 되지. 근데 쟁기질 하다가 자기가 해온 것이 얼마나 잘 됐나, 그동안 제대로 했나 뒤돌아보는 순간 이게 삐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의 길도 그거예요. 그런 거예요. 뒤돌아본다 하는 말은 결국 자기가 해놓은 것을 자랑한다 그 의미 아니겠어요? 뒤돌아본다는 거. 이게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 그거 자랑한다는 의미죠. 뒤돌아본다는 게. 그 순간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앞만 보고 무슨 일을 했건 여지껏 해온 업적이 어떻건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앞에 놓여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한 것도 같은 의미 아닙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는 것,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져야 가능하니까.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은혜를 받으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제자의 길로 부르셔요. 무리가 되면 안 돼요.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들에겐 상급이 없어요. 제자들만 상급을 받습니다. 그럼 제자는 제자다워야 돼요. 제자다워야 되죠.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패거리 짓지 말아야 되고 보복하려는 마음이 사라져야 되고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따른 것이 우선이어야 되고
흔들림 없이 앞에 놓여있는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길에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인정받고 상급받게 되는 거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제자로 살아갑시다. 무리가 아닌 제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제자. 그럴 수 있도록 이런 자세, 이런 품성들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구경하듯이 그냥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또 잘했다 칭찬받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 마음들이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다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나라가 하나가 되어 나라가 발전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